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생각할 때에 그의 생애를 120년이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모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40년이라는 단위로 그걸 3번에 걸쳐서 모세의 인생을,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또 발달된 문화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범하여서 미디안 땅에 다시 그 40년을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 총 12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하기 이전부터 선하게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시는 인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의 왕자일 때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미디안 땅에서 목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의를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면 더 많은 일들 그리고 왕자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쉽게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땅은 훈련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의 시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로운 시도, 즉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통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에 대해 매우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하였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실패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 온전한 사역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 특별히 오늘 모세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인 모세는 왕자라는 직위를 통해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 생활을 통하여서 또 다른 유익을 허락하셨습니다. 미디안 땅의 손님이 되어서 역경과 고난 그리고 가난을 알게 하셨고 또 명상과 또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장인 어른의 그 소유의 양을 40년간 치면서 이전의 애굽의 왕자가 아닌
한낱 양이나 치는 목자의 삶으로 모세는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는지 오늘 말씀의 앞절인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의 손님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손님과 같이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나그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철학적인 용어로 조금 유식한 말로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부정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생각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어떤 물질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예수님을 따랐던 삭개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의의 길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고 낮고 깊은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3장 바로 앞부분인 2장 23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며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이나 살았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닌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 시대에 목자라는 직분은 가장 천대받는 직분이었습니다. 그가 40년간 배웠던 교육이나 지식은 아무 쓸모없었고 그냥 철을 따라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양을 몰면 되고 육식동물에게 그 양들을 지키면 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상한 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의문은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한 2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잎이 무성하고 푸릇푸릇한 나무가 아닙니다. 덤불로 그냥 되어 있고요. 얇고 가늘어서 불에 쉽게 그냥 타버리고 빨리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주 잘 타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불에 난 것을 모세가 보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에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더 가까이 가서 그 불을 왜 꺼지지 않는지 보려는 그런 모세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비록 떨기나무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전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있는 그 땅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내가 딱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되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가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입술과
마음을 채우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 명령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은 그냥 발의 발바닥만 보호하는 샌들과 같은 모양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장소나 또 상중에 신을 벗고 또 룻기에 보면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에 신을 벗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아주 비참한 일이며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생의 자랑과 영광을 벗어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 본문 6절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히브리인들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지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고 듣고 알고라는 이 내용을,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의 조상들과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럼 지금 나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걱정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일은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세의 생애에 바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바로가 아닙니다. 총 3명의 바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가 있고요. 두 번째 바로는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기 전에 살인죄를 범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와 언쟁을 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바로, 그래서 총 3명의 바로가 모세의 생애와 함께 하였습니다. 10절 후반절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그 일의 적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자기 부정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자격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 즉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3장에서 보는 이 호렙산과 또 나중에 보게 될 출애굽기 19장 이 시내산이 바로 동일한 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확신은 있었겠지만 아마 설마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19장에서의 모세가 다시 이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남겨져 있는 그 사역들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집을 돌아가시면서 오늘 이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었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갈 마음이 생겼는지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으로 놀라운 말씀을 14절에 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온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쓸 수 없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알려주면 아마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총 3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떤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신 존재, 즉 축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모진 학대와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시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또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와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존재했다고 하여서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 있다고 하여 지나가 버리지 않고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시작도 마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며 주시는 그 거룩한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후회로 가득한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며 불확실한 미래를 단정짓지 맙시다. 그리하여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도 그 걸음도 마침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